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넘쳐나고 또 에덴 동산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응암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5년 후에는 100주년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 또 매듭을 이루어야 할 때에 우리 교회 현 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100주년을 넘어서 더 먼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교회 내적, 외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저희가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50년 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 정점을 이루었을 때가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예배당을 바꾸지 않았는데 3,0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자가 놓여졌을 것이고 또 많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부임할 때까지 한 400명에서 350명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숫자에 있어서나 교회의 분위기에 있어서나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산 땅이 많더군요. 정말 그 연역 보시면 여러분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은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나 교회 내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만족한다면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다시 우리 작년 수가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만족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수의 감소 현상이 참 심각하다고 하죠. 저희 교단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교단이 최근 10년간 교인 수가 2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단은 그래도 사정이 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 학교 숫자는 4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50% 이상이 영유아 유치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도 50%가 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사회적인 변화, 젊은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말에 홍대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나. 밤을 새워서 놀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과거에는 애증의 존재라고, 애증, 그래도 한 일말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등을 돌리고 쳐다보기도 싫어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학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구 절벽이 아니라 신앙 전승의 절벽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전의 관성과 시스템과 방식만을 고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지 모릅니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으나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하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저는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구를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목회 환경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듣고 또한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올해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 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요. 이미 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30년 이상 튀르키예의 내륙과 지중해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직역해 보면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의 성패를 계량화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회심케 했으니,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겸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지도 않고 과거의 뼈아픈 실패나 상처에 매이지 않으며 과거의 습관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의 표현이죠.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자기 몸을 앞으로 최대한 기울이며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경력이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이 뒤에 있을 법한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앞에 있었어요.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늙었냐 젊었느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중심지 중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 말씀의 본질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본질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할 방법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후에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에게 부탁하노니, 동시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교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근원적인 약속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서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넷째, 본질은 지키되 본질을 담는 틀을 바꾸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묵상과 적용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기만 원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옛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말씀은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 한 사람의 실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정작 변해야 하는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실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변화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변화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변화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달려가는데 우리처럼 잘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과거를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한민국은 왕정체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시왕조의 회복을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순간에 과거에 있는 누군가를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처럼 정당 이름을 많이 바꾼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외웠다 싶으면 또 정당 이름을 바꾸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 바꾸는 거 보셨어요? 한국의 정당이 정당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 정당의 이념적인 것을 바꾸었어도 사람 바꾸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안 바꾸니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는 영적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약한 민족이 강국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숙함,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신앙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함과 건강함을 측정하는 도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동환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노래도 많이 불렀고 우리 성악가들이나 합창단에서 이 시를 가사로 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걸 들어보았는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이렇게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는 기도와 말씀에 변하지 않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서야 하겠고,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발견하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더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지기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청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 섬기는 분들,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악기 반주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청지기들이시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선하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칭찬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도
우리 섬기는 청지기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이들에게 칭찬 듣는 귀한 청지기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 모두 예배의 사람, 기도와 겸손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열정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시며 자신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섬기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 못할 담대함과 인내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사 저들의 사업과 가정이 평안하고 윤택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주신 것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시며 그렇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